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주께 하듯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겠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가정생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권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존경이 사라진 시대고 복종이 사라진 시대,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의 근원,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것의 그 뿌리, 근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종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고 또 충성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여기서 종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종이 없죠. 지금은 노예가 없죠. 그러나 2000년 전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여기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는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핀 곳인데 거기에서 자유 그리고 민주라고 하는 것은 그 시민들, 로마 시민이나 그리스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고 그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죠. 로마에는 자유민보다 종들이 한 4배 정도 많았다고 그래요. 종들은 뭐합니까? 다 일하는 사람들이죠. 일해요. 그러면 그 종들은 다 어디에서 왔어요? 포로들, 전쟁 포로들, 또 포로의 자녀들, 또 죄를 지어서 그 죄수가 이제 종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1대 4죠. 4배의 종들이 많으니까, 노예들이 많으니까. 자, 여기서 종들아라고 말씀하는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 노예의 상태에서 종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6절 7절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기 상전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직장에서 자기의 상사를 섬길 때 정성을 다해서 마치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6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종은 종대로, 자유인은 자유인대로, 자유인은 주인이죠. 주인은 주인대로, 종은 종대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상과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종으로 어떤 사람은 자유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종으로 있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가 사람마다 다 꿈이 있어요.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다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지만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없고 높은 자리는 몇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 구조 자체가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이 적어지고 밑에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죠. 이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많아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그냥 처박아 두고 나를 여기다 그냥 숨겨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악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진흙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빚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우연히 여기까지 굴러왔네, 여기서 어떻게든 벗어나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뜻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하라. 그 일이 크든지 적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해 주시고,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충성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작은 일이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너무 시시하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고 그 작은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나한테 주인의 자리에 맡겨주면 내가 열심히 할 텐데 내가 지금 종이니까 안 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나를 목사를 시켜주든지 장로를 시켜주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난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전도사로 있을 때도 열심히 하고 또 집사로 있을 때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도 시켜주시고 장로도 시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별로 할 말이 없나.
하나님께서 목사님도 시켜주시고 장로님도 시켜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도 시켜주시고요. 아멘. 예, 되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걸 보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상을 주실 뿐만 아니고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주인에게 충성할 때 주인에게 인정받고 또 주인에게 상을 받는 것이죠. 예.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도 보게 되면은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제 또 목회지를 담임 목회지를 찾아갈 때도 추천서를 항상 써요. 추천서를 누구한테 씁니까? 자기 담임 목사한테 받는 것이죠. 누구한테 받겠어요? 추천서를 누구한테 받아요? 자기 상사한테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을 시켜봐서 가장 잘 알고 그 사람의 능력을 알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미국은요,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들도 이제 뭐 청빙관공원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담임 목회지에 어플라이를 하고 이렇게 알아보는데 누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좋은 추천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추천서로 되는 거예요. 설교 비슷해요. 공부한 거 비슷해요. 커리어 다 비슷해요. 추천서가 중요해요. 추천서를 잘 받아오면 그 추천한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대신 이제 추천서를 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추천서를 써야죠. 그러면 야,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인데 그분이 추천서를 쓴 걸 보면 그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누구를 믿고 쓰겠어요? 추천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상전을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 직장에서는 상전도 자기 아랫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를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자, 상전들은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해. 옛날에 종들이나 노예들을 대할 때 사고 파니까 이거는 얼마짜리, 이거는 몇 냥짜리 사고 파니까 마치 고기를 동물을 짐승을 사고 팔듯이 그렇게 사고 파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하는 것이죠. 때리고 또 죽이고. 자,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9절 계속 보게 되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자, 그들의 상전, 너희가 그들의 상전이지만 너희의 상전도 있다. 너희의 상전은 누굽니까? 자유인들의, 주인들의 상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지으시고 모든 인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들의 선한 행위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과 벌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상전이죠. 더 높은, 더 위에 있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종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시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진정한 주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종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그 사람의 잘생겼냐 못생겼냐, 가진 것이 많냐 적냐, 옷을 잘 입었냐 못 입었냐, 권력이 있냐 없냐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시죠. 깡패와 신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깡패나 후진국은 비슷해요. 거기에서는 힘이 센 사람, 강자가 중심이에요. 모든 것을 다 뺐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무시해요. 약한 사람들을 무시해요. 이게 깡패의 문화고 그리고 후진국의 문화예요. 신사들이나 선진국은 어떻게 합니까? 약자를 우선해요. 약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한단 말이에요. 영국의 신사들은 lady first. 이게 신사의 에티켓 아니에요? 그렇죠? 약자들을 먼저 해주고 자기가 뒤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사도죠. 이것이 선진국이죠. 약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선진국의 문화란 말이에요. 아무리 어린 사람, 아무리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선진국이에요. 미국이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구유에 거기에 누워 계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누워 계셨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가장 고통받는 자리,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심판의 비유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한쪽의 사람들은 양, 한쪽에는 염소 이렇게 나누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의인이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섬긴 것이 주님을 섬긴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 주변에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면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노약자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찾아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마치 주님께 하듯, 주께 하듯 이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죠.
어떤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키워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죠. 훌륭한 지도자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재들이 많이 모이고 인재들이 또 많이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귀한 교육자들도 많이 나오고 선교사님들도 나오고 또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귀한 주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워줘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나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오셔서 한 50년 정도 사셨는데 한 40년 정도 이제 장사를 하시고 가발 장사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자신이 한 4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돈 버셨어요? 그랬더니 장사를 하는데 아무튼 자기는 잘 됐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기는 잘 됐대. 어떻게 잘 됐습니까? 자기에게 장사 비결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그 자기 병원 자기 그 가게 근처에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암 투병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발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게 오는데 가발을 쓰면은 사람들 다 운다는 거예요. 다 운대요. 저는 왜 우는가 모르겠어요. 왜 우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가발 장사를 안 해봐서. 아무튼 운대요. 사람들이 가발을 쓰고 운대요. 그러면은 그 주인, 그 권사님이 그 가발을 쓰고 우는 손님들을 붙잡고 같이 운대요. 같이 울어준대. 같이 울어주고 머리도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그 손님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같이 울어주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다음에 또 온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 또 데리고 오고. 정성을 다하는 거죠. 만약에 그 지금 암 투병을 하면서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가발을 써야 되는 분이 여러분의 언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물이 안 나겠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눈물이 나죠. 지금 이렇게 아파가지고 하는데 같이 울어주니까 손님들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도자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 선을 베풀고 덕을 쌓을 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죠. 사랑을 받는 지도자가 되죠. 참된 리더십,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 종된 리더십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상호 복종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종은 당연히 상전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상전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고 돌보아 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종이든 상전이든 관계없어요. 내가 종이면 내가 먼저 복종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상전이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고 도와주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누구에게요? 상전에게. 누구에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우리가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를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에요. 잘해주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잘해요. 그러나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힘들게 하는 상사, 직장에서 제일 어려운 건 뭐예요?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때려쳐 말고 사표 써가지고 이걸 끊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집안에 있는 아내와 애들 생각해서 다시 집어넣고 한단 말이죠. 남자들이. 상사가 힘들게 하면 괴로워요. 자,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밑에 있는 사람이 또 치고 올라와서 후배가 밑에 있는 부하가 말 안 듣고 그 괴롭혀도 그것도 힘들죠. 그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쥐어박지도 못하고 힘들어요. 그것도. 자, 그래도 마음을 넉넉하게 너그럽게 하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를 이해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더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뭐 어디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세요.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세요. 나의 상관으로 계시고 나의 종으로 계시고 내 옆에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이 계세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신묘막측하게 참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과 기묘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저희들의 직장에서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보살피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